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본문에 반복되는 명령인데요.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러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도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많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분들을 도닥거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분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었느냐? 무덤에 와 있기 때문에 무서워했느냐? 그럴 수도 있죠. 무덤에 가면 좀 무섭잖아요.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에 왔으니까 조금 마음이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여자분들 두 분이 오셨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새벽입니다. 낮에 가도 무덤에 가면 좀 무서운데 어둑한 새벽에 가면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서워했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다독거려 주셨느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분들이 무덤을 무서워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무덤에 뭐예요? 오지를 않았겠죠. 오는 걸 보면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무서워했느냐? 무덤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덤보다 더 무서운 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 성도님들, 무덤이 무서울까요? 부활이 무서울까요? 밤에 공동묘지를 갔어요. 공동묘지 가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공동묘지 갔는데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무서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아마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발발 떨었을지 몰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분들을 다독거려 주시는 거죠.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은 이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천사들에게 주셨던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이 여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이 무슨 의미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새로움이라는 것이 모종의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새롭다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조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뉴스 보다 보면 텔레비전 뉴스에 가끔 이제 패닉, 공포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죠. 이전에 없던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얼마 전에 산불이 났을 때에 공포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지금도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관세 정책 이거 정말 생각지 못했던 재난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죠.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무서운 거죠.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묘해서 좋은 일도 그래요. 좋은 일도 생각지 못했던 덩치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게 무섭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긴장감이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래요. 갑자기 딱 닥치면. 예를 들어 굉장히 오래전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끝나고 해방이 되던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행복한 날이었을까요? 그렇겠죠.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마냥 행복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모종의 긴장감이 심지어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꼭 친일파가 아니어도 이 새로운 상황, 이 거대한 물결은 뭔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거죠. 제가 짐작컨대 그때 몇몇 생각이 깊은 어머니들은 아마 자식들 단속했을 거예요. 집 밖에 못 나가도록.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부활 사건도 그래요. 오늘 8절에 보시면 감정이 교차가 됩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이때 무덤에 계시던 그 여자분들의 감정을 성경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었던 분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도 있죠.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이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닥칠 때 모종의 무서움이 있어요. 주님이 그 무서움을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무서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새로운 세상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모종의 부담스러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 되어버리면 그 아름다운 세상이 왔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분들의 무서움을 도닥거려 주시는 거죠. 출애굽의 날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남았던 사람들처럼. 성도님들 출애굽기 잘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애굽을 떠난단 말이죠. 그때 다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향해서 출발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질문, 그 문구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다 안 떠났어요. 뭘 보고 아는가 하면 떠날 자격이 없는데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옵니다. 중다한 잡족과 이렇게 나와요.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떠났으며 이렇게 돼요.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들 그들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따라 나왔어요. 왜냐?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용기 내어 새로운 삶을 출발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짐작컨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뭐예요?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거부감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눌러 앉고 싶은 거죠. 변화라는 것은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못 떠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거예요. 새로운 부활 세상이 열린 거예요. 무덤에서 끝나던 세상이 아니고 전혀 일찍인 부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부활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맞이하지를 못해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주셨던 이 무서워하지 말라 단지 그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 인생 다 끝났으니 이제 그분들은 괜찮아요. 만대교회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왔다. 무서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세상을 붙잡아라. 저는 그 초대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또 천사들을 통해 주셨던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새로운 세상을 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미 새로운 세상을 살라. 새 세상이 열렸으니까 옛 세상을 살지 말고 뭐예요? 새로운 세상을 지금 이미 여기서 시작하라. 저는 그 뜻이라고 봐요. 4절이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서워해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물론 상황 자체는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절 상황이 비슷한 게 된 거지. 죽은 사람처럼 기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구절을 적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 같아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 죽은 사람처럼. 조금 더 풀면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살라고? 죽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다시 살아날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죽을 사람, 죽어서 끝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백성은 적어도 다시 부활할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는 정말로 뭐예요? 정말로 부활할 거니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정말로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들은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다시 부활할 사람처럼 지금 여기서 살면 좋겠다. 저는 그 초대라고 봐요. 유진 피테슨 목사님이라고 말씀이 참 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해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설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어요.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분에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부활을 살라. 제목이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 제목 주고 바로 샀어요. 하드카바 12,000원인가 주고 샀어. 네, 바로 샀어. 무슨 느낌인가 하면 이거는 이 제목만으로도 10,000원 줘야 된다 싶더라고. 제목을 너무 잘 정했어. 제목을.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죽음을 살지 말고 뭐예요? 부활을 살라.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부활할 사람처럼 살라. 그게 이거예요. 부활을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라. 오늘 주님의 초대입니다. 죽을 사람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성경이 다루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을 사람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 중에 이런 세계관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 죽음으로 끝날 인생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느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본능대로 살다가 심지어 말초신경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뭐 어느 날 그냥 콱 죽어버리면 끝이지. 근데 그게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별로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심지어 굉장히 난잡한 말도 있는데요. 죽어서 썩을 육신 뭘 그렇게 아끼냐. 그냥 막 살지. 근데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정말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죽어서 썩을 육신이라면 뭘 그렇게 지킬 게 많고 뭘 그렇게 살겠어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오늘 목사가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왜 저래? 그런 건 아니고 이 느낌이 그래. 이 세계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꽤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백성은 그리 안 살면 좋겠다. 왜냐? 내 백성들은 죽어도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죽어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썩어서 없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은 적어도 부활할 사람처럼 부활할 사람답게 오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그 초대를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미 무엇을 살라?
부활을 살라. 죽음을 살지 말고 부활을 살라. 이 귀한 초대를 하시면서 그런데 주님이 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 출애굽의 백성처럼 두려워서 그 남았던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새로운 삶을 놓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두려워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용기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믿음이냐?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믿음. 내 백성은 그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내 백성은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을 그 믿음 위에 정초하겠다라는 결단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래서 강하게 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사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사실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활을 설교합니다. 미리 설교 제목 일러드리면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부활을 사는 삶. 우리 목사도 좀 열심히 사는 거 같지 않아요? 벌써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 저도 그렇게 살아요. 다음 주가 올 것처럼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부활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보면 이거예요. 상상 실험을 해보라는 거죠. 상상 실험. 뭔가 하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상상을 해보는 거지. 나는 죽어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영혼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독교 고전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억나시나요? 이게 영어 원 제목이 In His Step.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데 우리말 책이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삶의 기로, 선택의 기로에, 삶은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한번 상상 실험을 해보라는 거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게 그런 책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친히 그거를 다른 버전으로 번역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그거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 나는 내가 정말로 부활할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부활할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거야.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래서 영원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괜찮은 잣대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선택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지금 여기서 부활할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거라고 봐요.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라. 지금은 더 이상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주님의 그 새로운 세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도 이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라. 그런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느냐? 누군가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것은 모종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인들도 그랬어요. 7절. 우리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네. 주님께서 여인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는 주님보다 먼저 나타나시던 천사들이 주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여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파송하느냐?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혹시 지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랬는데 그 여인들한테, 참 그 제자들한테 이 여인들을 보내면서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만나자 그런다고 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여인들 뒷꼭지에 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을까? 그냥 가서 잘 전해라. 제자들 만나가지고 소식 잘 전하고 와라. 이러면 되는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당부를 주님이 여인들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걸 좀 알 것 같아요. 남의 인생에 손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각자의 삶이 있는데 이 남의 인생에 손대는 거는 모종의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한 영혼 세례주기 그런 마음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도님들 담대하게 전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전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목사가 이렇게 물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그냥 생각을 하세요. 대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심지어 약간 두려움으로 전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라고 봐요. 조심스러움을 지나온 담대함입니다. 심지어 두려움을 지나온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남의 삶에 내가 손대는 거잖아요. 남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분의 삶의 진로를 내가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서 그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잘못 조언한 것이라면 이거 진짜 두고두고 민망하고 미안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인들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었어요. 여인들이 사실은 지금 모종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분들이 지금 도망친 제자들의 삶을 흔들어 놓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손대러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의 삶의 진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러 가요.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3년을 삶을 걸고 예수라는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정말로 구원자가 따라다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실망이 굉장히 컸겠죠. 두려움도 크고. 그래서 다들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요. 예전에 자기 살던 대로 다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지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숨어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들켰다가 또 예수의 제자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자기도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래서 다 각자의 삶으로 이제 숨어들었을 때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그들에게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사실은 흔들어 놓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떼어놓았던 예수의 이름을 다시 달아주고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기초부터 흔들어 놓으려고 여인들이 가는 거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의 모종의 부담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설교자로 살면서 여러분들 설교자의 삶은 안 살아보셨죠? 저는 이 두려움을 조금 알아요. 설교를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늘 설교하면서 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이제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요. 어떤 날은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짜증이 날까요? 설교를 하는데 막 졸아 이러면 막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졸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짜증이 나지. 그래도 우리 샘물 성도들 잘 안 졸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약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안 졸고 막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또 심지어 막 목장 일기 쓰는데 이번 주 말씀 듣고 내 삶을 바꾸기로 했다고 막 이러면 그런 것이 있어요. 기분이 좋은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분 삶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두고두고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도 결국 선언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삶이잖아요. 자기가 뭔데 남의 삶에 함부로 손대냔 말이지. 여인들의 마음에 저는 그게 있었다고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넌지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제가 보기에 이게 없어요. 그 사람들 막 전하고 속에서 막 전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그걸 좋게 막 보기도 하는데, 아니, 그분들은 그 인생이 특별히 성도가 가져야 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존중감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나는 그거 좋게 안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고 봐요. 여인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 너희들의 마음을 아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 무덤으로 끝나던 인생 너머에 내가 진짜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누군가를 네가 여기에 초대하는 것 정말 너 인생 실수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귀한 소식 전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부활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저는 이 여인들에게 그 말씀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도 봤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부활을 사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냥 사고체계가 아니고 정말 실체적으로 무덤 뒷길이 열렸단 말이죠. 인생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장차 부활할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면서 또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무서워하지 말고 그 세상을 잡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 세상을 살아가라.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영원, 나의 영원, 부활을 믿고 오늘도 죽음이 아니라 그 이름도 아름다운 부활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 소망, 우리 부활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날 주님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무덤으로 끝나던 인생에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 생명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사람처럼 죽어서 썩어질 육신으로 살지 말고 다시 부활할 존귀한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사는 부활의 백성, 부활신앙 품고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또 감사와 결단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고도 세밀한 임재하심이 부활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